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52번째 마가복음 강의를 오늘 또 하고 한 4번이나 5번 정도 아마 마가복음을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성경으로 또 하나 잡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지도하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저는 사역자가 돼서 한 교회만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어덜트가 되고 사역자가 돼갖고 그 교회로 처음 제가 이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평신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셨으니까 평신도이면서도 사람들이 저를 목회자 자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 그 교회가 난로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무슨 그 뭐 초등학생, 국민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야 가서 교회가 난로에 불 펴놔라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요즘 저런 아이들 옛날식으로 불 펴놓으라고 그러면 불날까봐 저는 못 시키는데 저희 어머니와 그 교회 어른들은 저를 뭘 믿고 난로를 맡겼는지 제가 항상 가서 난로에 불도 피고 옛날에는 이거 땡그랑 종이 있었어요. 이렇게 종. 그래서 7시 뭐 아침 오전 예배 그러면 정확히 저희 어머니가 전 종직이었어요. 이렇게 종을 칩니다. 땡그랑.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 조절을 잘 못하면 종이 한 바퀴 휙 돌아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땡그랑 종을 첫 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그런 그 종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생은 티네이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중학교 때는 꿈이 좀 원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질 때잖아요. 그때가 티네이저들이. 그런데 저를 계속 난로 불 피우게, 그 난로 계속 불 피우게 만들고 옛날에는 그 이런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 자부등, 옛날에 자부등이라고 그랬어요. 방석 이렇게 깔아놓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시켜요. 그거를 목사님네 자녀들도 있는데 그걸 나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건 나만 시켜 이런 거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어서 많이 들었죠? 왜 나만 그걸 시키는지 그런 불만이 중학생 때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대들었어요. 왜 나만 시키냐 이거를. 형도 있고 교회에 뭐 학생들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맨날 가서 교회 방석 깔아놔야 되고 교회 불 펴야 되고 왜 내가 가서 이렇게 종을 쳐야 되냐고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갖고 어머니한테 대들었더니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군데마다 나무로 된 빗자루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다른 건 다 봐주세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그대로 날라와요. 그냥 막 빗자루 들고 막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데 마침내 티네이저가 돼서 제가 한번 대들었더니 그냥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날라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대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는 그 뭐 일꾼도 없고 교회 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거기에서 주일학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잖아요. 자랐는데 이제 항상 전도사님 이길성 전도사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침례교 목사님 되셨는데 일찍 질병을 앓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참 존경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전도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헬퍼 사역을 하시면서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주일학기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다 혼자 그 일들을 맡아갖고 하는데 전도사님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없잖아요. 교사들이.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사가 네, 너 다음 주부터 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이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6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제가 선생님하고 불러지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또 일렀습니다. 예, 교사를 하라 그랬더니 못한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 우리 그때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앉히더니 너 할래 안 할래? 아,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애들이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되냐고 그랬더니 빗자루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안 그러면 맨날 뭐 저희 어머니가 빗자루로 때릴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매주 아침이면 나가서 교사를 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몸이 좀 이래서 그렇지 율동도 참 잘합니다. 이런 거 제가 율동도 잘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교사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부르더니 이제 몇 명 교사들 부르더니 규서가 네 다음 주부터는 넥타이 메고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4학년짜리한테. 그때는 저희 학생 때는 머리를 이렇게 다 밀고 다녀요. 팍팍 깎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넥타이 메고 그래요. 제가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이셔츠가 있습니까? 넥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 와이셔츠를 하나 입고 거기다가 넥타이도 매는 걸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넥타이 좀 매주세요 해갖고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앉아있는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하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사역을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그냥 억지로,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저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 너 불쌍하니까 이 잔을 하나님이 옮겨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절대 지옥 못 간다. 할렐루야. 지옥 못 가요. 여러분들 지옥은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한번 제가 이제 자주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따라서 하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중간에 살다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게 뭐지 하고 구경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사람이 구레네 이 시몬의 가정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로. 그리고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뭐 십자가를 지면요, 요즘 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박.
그래 여러분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대박 같은 역사가 벌어져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인데 능력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능력 종교. 이 능력 종교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마저도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비판한 책이 바로 능력 종교라는 책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 광경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행적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걸어오셨죠? 때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무덤 속에서 불러내시는 그 기적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기모거리에 길을 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분이 또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세요. 물 위를.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 기적들을 지금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면 다 봤던 광경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저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은 그 능력 종교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막 돌아가셨는데 밑에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예수님에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막 근육질의 사나이로 예수님이 확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이쪽 한 손 딱 뽑고 이쪽 한 손 딱 뽑고 창도 딱 뽑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점프하고 내려오셔갖고 노마 군병들을 처단하시고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조롱을 해? 하면서 만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 능력적인 거, 이게 능력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스트 기도들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진 않습니까? 막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 이튿날 문을 딱 나갔더니 막 황금 덩어리가 문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놨던 주식들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사회적인 변동들이 생겨갖고 그게 막 고공행진을 하며 주식값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어떨까? 우리는 달러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또 한국 원화하고 비교해갖고 IMF 같이 한 1,900원쯤 이 달러가 올라간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그 예수님이 적어도 어떤 예수님이셨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었는데 그 별것 같지도 않는 이 로마 군대에게 예수님이 아주 무능력하게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서는 한마디도 변명도 아니하시고 입을 다무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실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참 억지로 이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치냐면 순종의 생애로 마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결정체. 여러분들 기적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앉은 병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모든 것을 어디서 완성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녹여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이 땅에 이 지구촌을 스쳐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 이루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뭐로요? 순종하심으로.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핵심 키워드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며. 옆에 분들 보시고 대박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십자가는 기뻐서 지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좀 지십시오 하면은 저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저도 싫어요, 그거요. 저도 싫어요. 근데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들이 예수님도 그 험난한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멋모르고 구경 갔다가 어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그 집에 대박이 일어나고, 이게 십자가 주변의 사건들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거기 보니까 여기 브라이도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독 집무실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안에서 지금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럼 예수님은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예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냐면 예수님은 혼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 온 군대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힘센 온 세상에 나를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십자가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온갖 핍박을 다 해오고 세상에 옥죄오는 그곳에서 나를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십자가인지 몰라요. 근데 군대를 모으고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없어서. 그건 좀 잘못된 기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우리의 몫에 태워진 이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져낼 때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남이 거부하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주변이 구원을 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의 표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어디 한번 인사나 받으시오,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어요. 지금도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공생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말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릴 때도 동요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는 아이들이 아이돌 되고 유명한 가수 되어지고. 제가 요즘에 제가 뭐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요즘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1등을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친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해요. 그 심사위원들도 나중에 탑7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탑7에 한 6번째, 5번째인지 6번째인지 그 친구의 실력, 실수를 했기도 했지만 그 친구의 실력을 그 정도에서 멈췄어요. 근데 네티즌에서 막 투표를 많이 해줘갖고요. 그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시면 홍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마지막 결승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왔는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간다 선교사님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꼭 그렇게 이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1등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억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성교원금 3억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공생애가 사단이 와서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물질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드라마틱하게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좀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능력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종교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물론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나를 건져내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신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기독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님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그냥 아침에도 목사님 저는 새벽에도 그렇고 늘 다닐 때도 그렇고 오로지 나의 소원은 교회 통일이 아니야. 뭐 장로님한테는 통일은 2차적인 거고 교회 부흥이 1차적이야. 할렐루야.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면 주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이 나오는데 시편 22편은 별명이 있어요. 종의 노래.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그 시편 22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까? 위대하지 않는 왕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미국에 왔더니요, most people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데이빗.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난 빌라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그렇죠? 좋은 이름이잖아요. 좋은 이름.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을 때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다윗의 현실적인 삶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듯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을 때도 있었고 막 너무 아파갖고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등에 칼을 꽂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닥칠 때 이 시련은 지금 누가 먼저 맛봤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맛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봐요? 벌레로 보는 거예요. 벌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브라이드 홀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 혼자 있는데 많은 군대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에 나가는 치욕을 당하신 그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같이 나가자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뭘 짊어지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치욕을 짊어질 때도 있고 정말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돔의 치유 안일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뭐 이런 말로 나를 막 욕하고 조롱할 때 그때도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잡고 나가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치욕을 짊어졌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롱받는 길들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목사라며? 너의 교회 집사라며?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왜 그래?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나님이 방주를 치라고 그래.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지역에 방주를 툭탁툭탁 칩니다. 그것도 며칠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노아의 식구들을 들어가라고 했나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들어가라고 했나요? 비가 오지 않을 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조롱거리겠어요. 저는 완전히 맛이 갖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D-Day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땅이 터지고 그곳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롱을 감수할 때에 조롱한 자들은 잘못되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 보면 노아도 그랬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도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장면인데 이삭이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민을 가라고 한 땅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근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그 땅에서 농사해라. 그래갖고 이삭이 농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야 100배를 얻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사했는데 직업을 바꿨는데도 이 직업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웬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와갖고 너 이민자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남방에 내려가면서 음물을 봤는데 그것도 뺏어가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뺏어가고 다 뺏겨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근데 나중에 느보시라고 하는 큰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를 조롱했던 블레셋의 임금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비골과 아우삿이 찾아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에게 이삭, 내가 너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묵히 질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한 경건함이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게 십자가의 경건이 세상 사람들을 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는 교회 나도 좀 데리고 가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1세기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을 더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조롱당하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이 경건의 거룩함,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조롱하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거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런 경건함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살면 살수록 세상이 싫어져야 돼요. 세상은 살면 살수록 세상이 여러분들 살면 살수록 싫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세상 살기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미국에 사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분 계시거든요. 근데 꽤 돈을 많이 벌어갖고 가셨어요. 목사님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진짜 세상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실제 인물들이 영화를 만든 건데 한국 영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고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들어보면 다 나오는 영화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연소작 갈랑 갑니다. 그러니까 다 보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아버지가 90대예요. 할머니가 80대. 근데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했으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9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70년을. 근데 이분들이 70년을 넘게 살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신혼부부 같은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신혼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70년을 넘게. 응?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아침에 사역자들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다들 아니더라고. 근데 한 분은 신혼처럼 산다랬는데 사모님이 거부하다고 아니라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직도 신혼 같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할머니 혹시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할아버지 만나서 또 결혼해서 또 사시겠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유 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리 이제 영감 만나서 결혼해서 살 거라고. 아이고 어떻게 할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남자 마치느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또 마치고 사냐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마치고 사는 게 더 편하다고. 그게 그분 대답이었어. 근데 지마 그 강을 건너지마 그 어떤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 애틋한 사랑이니까 노인들 80대 90대 된 그래서 목사님이 영화를 마치고 나서 뭐 좀 좋은 사모님한테 좀 좋은 소리 드리려고 그냥 막 사모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잘 살자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이 영화 보고 뭘 느꼈어? 그랬더니 사모님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너무 남편한테 빠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느꼈대. 남편한테 빠져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영적인 대답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끼고 하늘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탈북하신 어떤 분 5번 시도 끝에 탈북을 했어요. 5번. 도망간 건너다가 잡혀갖고 복역하고 또 나왔는데 그 정도 혼났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도망가고 5번 끝에 그것도 그 여정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이 더 와갖고 그건 뭐 중국 그 두만강 건너서 밑에 라오스 어디 이렇게 몇 개국을 거쳐갖고 결국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왜 탈출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탈북한 여자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만합니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보실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광경을 구경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인데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다.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보내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사람이 후대에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고 그 가정은 믿음이 탄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십자가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구경할 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무슨 광경이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경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진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를 지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이로서 인플루이의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들이 오너십이면 오너십이 주어졌던 그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의 삶에는 꼭 예수님이 지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놓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맞는 십자가를 묵묵히 우리가 지고 나갈 때에 교회는 대박, 가정은 대박, 사업은 대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꼽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